오늘은 일곱 단어의 비밀 12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히브리어 일곱 단어 중에서 두 번째 단어가 바라입니다. 창조하시니라. 창조하다, 만들다, 지어내다 이런 뜻입니다. 지난주에는 부활주일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그 지난주에 바라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만물이 만들어졌다라고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가르쳐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창조 목적 두 번째로서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이사야는 그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도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느 한 순간에, 어느 한 짧은 기간에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했고, 이렇게 앞뒤를 잘라버리고 부분만 가지고 사람을 보게 되면 잘못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말씀도 앞뒤 다 잘라버리고 중간에 이상하게 편집해가지고 이상한 설교자로 몰아가거나 이단시하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를 우리가 본다. 그러면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 이사야서 전체의 내용을 이해를 하고, 그 전체 속에서 본문을 볼 때 이 본문이 어떻게 이 전체 속에서 의미를 하는가, 이렇게 성경을 보고 더 나아가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의 흐름을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큰 그림을 이해하고, 그 큰 그림 속에서 이사야서, 그 큰 이사야서 전체 속에서 또 43장, 또 43장 전체 속에서 21절, 이렇게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이 본문을 보는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 뚝 뛰어다가 내 중심적으로 이 말씀들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인본주의적인 잘못된 그러한 말씀 생활로 빗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긋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서 43장 21절, 교회를 3년 5년 다녔다면 거의 암송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3장만 보아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서 43장 전체만 봐도 그냥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구나. 좀 진지하게 이 말씀을 대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 전체를 보면 더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뭐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호세아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 대체적으로 이러한 전체적인 그림들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신 건지를 알아가는 것이 이게 말씀을 대하는 자세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끝없이 내 마음에 맞는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 이런 것들만 뽑아가지고 전후 문맥 상관없이 편식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대하는 습관들을 갖게 되면 이 신앙이 바른 신앙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통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려면 이사야서 전체를 읽고 나서 그 전체 속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해야 그나마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르게 성경을 대하고 말씀을 대하는 성경 공부를 하는 바른 방법인 겁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부터 신약 전체 이 성경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진지하게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밤낮으로 눈물로 각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쳤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성경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에트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1절의 7단어 중에서 가운데 네 번째 단어가 이 에트라는 단어인데 이 에트가 바로 히브리어로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와 끝 글자 알렙과 타우 이 두 글자가 모인 것이 에트입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헬라어로는 알파와 오메가 그게 처음과 끝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보는 이러한 관점을 갖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아주 열심히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전체 구조를 보게 되면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로마서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도 철저히 구약의 기초가 되어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요한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철저히 구약의 기초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거예요. 이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 이 구약의 선지서들의 핵심은 심판입니다. 심판.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심각한 영적 부패와 타락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나만 사랑해라. 더 피부에 와닿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너희의 남편이다. 나만 사랑해라. 너희는 내 아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나만 사랑해라. 이게 이제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내가 네 남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 호세아서에서 아주 절정을 이룹니다.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들의 핵심은 심판이에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요. 다수가 다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서 1장부터 하나님이 막 슬프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소나 나귀만도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구유를 아는데 내 백성들은 나를 버렸다. 나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끝없는 심판의 경고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회복할 것이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사야 시대에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는 다 멸망을 받은 거예요.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회복의 그 사랑의 메시지는 안타깝지만 그 다음 세대들, 더 나아가면 지금 이 시대 우리가 바로 그 말씀의 응답자들인 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서는 1장부터 35장까지가 다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1장부터 12장까지가 전체가 다 그렇게 먼저 하나님이 내 백성을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방을 심판하실 것이다.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처음부터 7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구약 관점, 히브리 관점, 이런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방인의 관점으로 우리가 우리식대로 막 성경을 이해하고 우리식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성경에 말하고자 했던 그 뜻에 가깝게 나아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덜 중요한 것들을 막 강조해가지고 그게 막 핵심인 것처럼 그게 막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주제인 것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안타까운 일이 되는 거죠.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심판 날에 대해서, 대환란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약을 깊이 공부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제일 어렵다고 하는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들도 많이 풀어지게 됩니다.
어떤 구약학자는 요한계시록의 약 78%가 다 구약에서 인용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깊이 공부하지 않고 신약의 이 복음을 막 해석해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해석들이 많은 거죠. 중간에 이사야서 36장에서 39장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특별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장부터 66장까지가 회복을 예언을 하십니다. 그 이사야서 전체를 보면 심판과 회복이다. 이 심판에 대한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도 처음부터 계속 심판이에요. 심판. 그런데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이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전체 속에서 이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부분적인 내용들만 막 뽑아서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답답한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죽은 자나 산 자나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주로 백보자 심판대에 앉아서 신자와 불신자를 다 모으는 거예요. 그곳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양과 염소를 가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많은 일을 행해도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성경을 가르쳤다고 해도 예수님이 오셔서 모른다고 하면 지옥이라고 예수님이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서만 해도 얼마나 이 심판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합니까?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계속 심판에 대해서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은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40장부터 66장 이사야 거의 후반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43장 전체를 보면 43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야곱아 하면서 이 야곱이 창세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죠. 야곱은 이미 죽었습니다. 지금 수천 년 전에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야곱아 이렇게 부르는 거는 죽은 야곱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지금 이사야 선지자 사역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가 우상 숭배에 빠졌다고 했죠. 영적 부패와 타락에 빠져 있다고 했죠. 그러한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이 시대로 말씀하면 교회 안에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 그러한 교회들에게 교회들아, 성도들아, 목회자들아, 신학자들아, 선교사들아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창조했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도 보면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나는 너의 창조주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한 구세주, 구속주다. 이 두 가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나는 너의 심판자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예,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너를 창조하신 너의 주인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창조했는데 네가 나를 버리고 지금 우상에게 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지금 뭐예요? 반복이죠. 반복이에요. 성경에서 반복은 뭐라고 그랬어요? 강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야곱아, 이스라엘아 같은 말이에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들아, 사역자들아, 성도들아 이렇게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라고?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다. 그가 너를 만드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죠? 근데 뭐요? 앞뒤 다 빼고 요 말씀만 딱 가져다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우리는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요 좋은 말씀만 싹 뽑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불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여기도 보면 계속 내가 너의 구원자다. 내가 너의 창조자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사랑하고 너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고 있다. 난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신을 계속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요? 바람 맞은 남편처럼 아내가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남편 품에 가 있는 거예요. 호세아처럼.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을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어야지 하나님의 마음과 그 시대 상황을 다 덮어놓고 좋은 말씀이라고 해서 싹 빼가지고 나한테만 이렇게 막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백성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는 이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창조했다. 내가 지었다. 내가 만들었다. 이걸 3번이나 반복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빠라와 야차르와 아샤 이 3단어를 가지고 지금 같은 의미로 내가 너의 창조자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를 구속한 구세주다. 이걸 뭐예요?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 오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8절부터 보면 이제 뭐라고 나옵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 계속 이사야서를 인용을 했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 백성, 이게 누구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의 창조주고 내가 너의 구세주다. 그런데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서 이끌어내라 이거예요. 세상에 푹 빠져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이거예요.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보라.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 후에도 없느니라. 이제 우상이 나오죠. 여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전에도 후에도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내가 창조자고 내가 구원자다.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버리고 너희들이 지금 어디가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요 아주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아주 진노할 대로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이제 뭐예요? 심판하시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멸하지 않고 씨를 남겨서 그들을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회복하시겠다 이거예요. 출애굽 1세대들의 99.9%가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우상숭배로 다 멸망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 죽였습니까? 아니죠. 2세대 젊은 세대를 남겨놨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2세대와 함께 새로 역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뭐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이 99.9%가 다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은 거예요.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복의 메시지는요 그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사야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99.9%가 다 멸망을 받았어요. 완전히 이스라엘이 폭삭 망해버렸습니다. 포로로 잡혀가 버렸잖아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복도 어떻습니까? 바벨론에서 70년이나 포로 생활을 한 뒤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시대 이사야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회복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회복을 말씀하셔도 그들은 회복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비참하게 70년 동안 살면서 죽은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뭐예요?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뭡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죠. 그게 이제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이게 다 나한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원의 말씀과 심판의 말씀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 구약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요 신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을 먼저 주신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영생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참 하나님,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단어 엘로힘을 공부할 때 이 말씀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풀어지게 될 텐데 엄청난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했나? 가짜, 거짓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엘로힘이에요. 하나님과 사탄, 우상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 다른 언어로 영어나 한글이나 여러 가지 세계 많은 나라의 언어들로 번역된 그 성경을 볼 때는요, 이런 비밀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사야 43절에도 말하는 이 신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이에요. 하나님도 엘로힘이고, 한글 성경은 지금 하나님, 신 이렇게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엘로힘으로 같은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더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마다 하는 말씀도 여기 있습니다. 보세요. 좀 더 보세요. 15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죠? 네. 그런데 이런 좋은 말씀들이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전혀 누리지 못했어요.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쫄딱 망해서 다 죽고 남은 자들, 소수의 남은 자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하게 70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아주 멸망하게 바로 앞에, 바로 코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판을 계속 말씀하시고 나서 지금 후반절에 와서 내가 다시 회복할 것이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좋은 걸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리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심각한 영적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다수였다라는 거예요. 참 충격적인 거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로마서를 봐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검진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나서 21절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 백성을 지었고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는데 이들이 지금 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에게 가 있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야, 너 가서 저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해. 결혼하니까 어때요? 호세아 아내 고멜이 결혼하자마자 다른 남자 품에 가 있잖아요. 호세아 속이 얼마나 타겠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야 호세아야 너 지금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지? 그게 지금 내 속이야. 내 속. 지금 내 아내들이 내가 남편인데 내 아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야곱이 이스라엘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 다 나를 버리고 지금 우상에 빠져 있어. 다른 엘로힘을 섬기고 있어. 다른 엘로힘을 찬양하고 있어. 지금 내 속이 어떻겠니? 그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나오네요.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지은 건 네가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었어. 그런데 어때요? 야곱은, 이스라엘은 지금 어때요?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보세요.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지 지금 다 드러나죠?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며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과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때요? 지금 매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어긋나 있죠? (25절에) 나 곧 나는 너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네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보세요. 너의 조상들도 똑같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을 받았고 너를 가르치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지금 배반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한번 읽어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99%가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99%가.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면서 뭐예요? 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시대도 그때나 지금이나 별다를 게 없겠죠. 그래서 참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 노릇하고 성경을 가르친 사람들에게 전혀 모른다고 말씀하시면서 많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게, 그게 구약 시대부터 예수님 시대 그리고 지금 이 시대까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자가 적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냥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28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게 이사야 43장입니다. 지금 이 이사야 43장을 보면 이사야 전체의 내용이 여기 다 담겨 있죠.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 지금 여기 다 담겨 있죠. 이 메시지 전체가 다 이거예요. 심판과 회복이에요. 심판과 회복. 그러나 이 회복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회복의 말씀을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마다 보면. 그만큼 뭐예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상이, 마귀가, 사탄이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묘하게 속여서 실상은 열심히 창조주 하나님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영적 상태로 쑥 들어가 보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 너희의 찬송, 너희의 예배 아주 내가 가증하다, 가증스럽다. 아주 너희가 금식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지금 영적 관계가 지금 깨어져 있어요. 지금 사랑의 관계가 깨져 있어요. 그런데 찬송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송아지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그거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말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끝납니까? 28절에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가 내어줄 것이다.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지금 시작과 끝이 똑같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면서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창조하고 너를 지은 목적은 내가 찬송을 받게 하기 위해서인데 지금 너희들은 내 창조 목적과 전혀 상관없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야곱을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 어떻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라.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많은 이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그 거짓말에 속고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들어라. 하나님이 너희를 저주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랬더니요, 거짓 선지자들과 백성들과 장로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이 예레미야 이 선지자 감히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거리가 된다고 말을 해? 이놈을 죽여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23장만 봐도 예레미야 23장만 봐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거짓 선지자들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마디도 안 한다. 그러나 예레미야 너는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런데 그 메시지가 다 뭐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회개하라 이거예요. 돌아오라 이거예요. 구원받을 기회를 다시 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인데 회개하라는, 돌아오라는 영적 부패와 타락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게 이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 복음이 계속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해요? 싫어해요? 듣기 싫어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영혼을 구원하려면 그 말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처음부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로마서도 보세요. 계속 회개하라. 심판하신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신약의 복음이 생뚱맞게 뭐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고 이렇게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학 공부를 잘못해가지고 이 구약과 신약을 보는 관점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구약 시대, 예수님 시대, 신약 시대,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바글바글합니다. 다수가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교리를 만들고 신학을 만들어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풀어가는 게 아니라 인본주의로 내가 구원받기 쉬운 그러한 구원의 교리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구절들만 몇 구절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게 구원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죠. 똑같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사야 예레미야 몇 권만 한번 제대로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시대 똑같아요.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계속 유대인들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계속 책망하니까 뭐예요? 그거 듣기 싫어가지고 저놈 죽이자 그렇게 된 거 똑같아요. 예레미야나 예수님이나 똑같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구약과 신약이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이 풀려야 신약이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이 안 풀어지니까 뭐예요? 신약을 엉뚱하게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심각하죠, 우리가. 우리만 심각한가요? 구약 시대도 계속 심각했고, 예수님 시대도 계속 심각했고, 바울이 오죽했으면 눈물을 흘려가면서 밤낮으로 성경을 가르쳤겠어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못 깨닫는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못 깨닫는다. 다 땅의 일을 생각하고 있고, 다수가 다 그렇게 자기 배만 섬기고 있고, 자기 배만 불리고 있고.
그게 뭐 똑같잖아요. 구약 시대, 예수님 시대, 바울 시대, 지금 이 시대. 우리 뭐 다른가요? 우리도 똑같죠. 그러니까 천국 갈 사람은요 많지 않아요.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은 아주 좁은 길이다, 아주 협착하다. 그러니까 찾는 자가 적다, 아주 올리고수다, 아주 적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뭐요? 많은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 가운데 그냥 너도 나도 그냥 다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그 말을. 과연 그럴까요? 그게 진짜면 좋은데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인 거예요. 영원히 지옥인 거예요. 다시 회개할 기회도 없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말씀이 정말 뭘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 말씀하신 게 정말 무슨 뜻인가, 바울이 말한 게, 바울은 왜 그렇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밤낮으로 성경을 가르쳤는가, 예수님은 왜 그렇게 독사의 새끼들아, 마귀의 자식들아 하면서 왜 그렇게 너희가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있겠냐고 그렇게 엄하게 책망을 했는지. 그런데 뭐예요? 그 말을 들었던 그 사람들은 뭐예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수가 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왜 내가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내가 버림을 받을까? 내가 두려워하며 나를 쳐서 복종시켰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 전체 속에서 정말 구원받을 사람은 적겠구나. 그런데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은 너도 나도 그냥 다 구원받는다. 다 천국 간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 그냥 다 천국 가는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진지하게 공부한 사람들은요, 많지 않지만 이런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고 있고 이런 말씀들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사야 42장도 보면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을 지금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계속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신약에서는 그 창조주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 인간들에게 호흡을 주시고, 그래서 뭐야, 시편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들은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뭐야? 너를 창조하시고 너에게 호흡을 주시고 하루하루 지금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한순간 한순간 1분 1초를 살아갈 수 있도록 호흡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성경이다. 그런데 어때요? 그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 이 얘기입니다. (42장 8절도) 보면 나는 여호와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자꾸 소개하는 거예요.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내가 지었기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찬송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그 영광을 우상 숭배에게, 그 찬송을 우상에게 지금 다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을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렇게 아프게 입덧하면서 그 고생하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 어릴 때 막 아파가지고 병원 조마조마하면서 막 병원 가서 치료하고 그렇게 힘들게 애들을 키웠어요. 공부한다고 막 학비 벌어가지고 열심히 그 사회에서 그렇게 힘들게 사회생활하면서 돈을 벌어서 공부까지 시켰어요. 그런데 커가지고 보험금 때문에 부모를 죽이긴 하고,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참 이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TV 뉴스로만 봐도 억장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옆에서만 봐도. 그런데 그 일을 직접 당한 사람은 오죽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심정인지 이게
공감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다는 건요, 이 글을 읽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마음을 읽는 게 이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글만 읽는 거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을 공부한다는 거는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사야 54장에 보면 하나님이 명확하게, 이사야 54장 5절 보겠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또 지으시니가, 계속 뭐예요? 하나님,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의 창조자다,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이거 수없이 나오는 거예요. 수없이. 그죠? 지금 이사야만 봐도 지금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내가 너를 지은 창조자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하나님은 너의 창조자이면서 뭐라는 거예요? 너의 남편이다. 이러면 더 가깝게 와닿죠, 이제. 아,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남편이구나. 내 영적 아버지이면서 내 영적 남편이구나. 부부 관계로, 이 사랑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구나.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하나님만이 창조주, 구세주, 구속주, 하나님으로 높임을 받고, 찬송을 받고, 칭송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찬송이라는 단어가 테일라입니다. 이 테일라가 존경하다, 높이다, 영광을 올려드리다, 이런 뜻입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 잠시 버렸다가 다시 긍휼로 다시 너를 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때요? 버린다는 건 뭐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박살낸다 이거예요. 다 죽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큰 긍휼로 너를 다시 모을 것이다. 근데 그 너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다시 회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 뭐예요? 멸망시킨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너희들은 심판하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지금 보세요. 심판과 회복, 심판과 회복 지금 계속 같이 가죠. 예레미야 3장 1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지금 여기는 뭐예요? 부모와 자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나는 너희의 부모다. 내 자식들아, 배역한 나의 자식들아, 나를 배신하고 떠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그죠? 네. 부모로, 아버지로, 남편으로 계속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0장 20절도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가 정령이 나를 속였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속상해야 하는지 지금 이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내에게 배신당한 그 남편의 그 호세아의 그 심정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31장 32절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다 파기시켜버린 거예요. 다른 남자한테 가버린 거예요. 결국은 구약에서 계속 이 두 엘로힘의 싸움입니다. 진짜 하나님과 거짓 하나님, 거짓 엘로힘의 이 싸움이에요. 그런데 다수는 다 참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 하나님, 거짓 엘로힘, 우상에게 빠져버린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아는 게 그냥 단순히 아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제대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 하나님과 바른 영적 관계, 바른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상태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모여서 사부 성가로 목소리 다듬어가지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막 찬양한다고 하나님이 그걸 기쁘시게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 예배 드린다고 막 모여가지고 막 우리끼리 막 모여가지고 그 찬양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찬양 사역자들이 영적으로 심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 가서 찬양단이 막 찬양을 뜨겁게 막 은혜롭게 했는데 찬양하고 나서 예배도 안 드리고 엉뚱한 데 막 가 있고 그래가지고 엄청 혼냈다고 이런 일들이 다 그런 겁니다. 찬양만 잘한다고, 목소리 잘한다고, 악기 연주 잘한다고 이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찬송이 아니에요. 바르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영적 관계가 바르게 돼 있는 상태에서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1순위로 사랑하고 정말 다윗 시대는요 아예 밤낮으로 막 찬양만 하는 그 찬양대를 아예 따로 뒀어요. 따로. 그래서 그 사람들은 늘 그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을 찬양만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계속. 그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다윗은요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바른 영적 관계 속에서 막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인데, 우리가 그런 다윗과 같은 바울과 같은 그러한 수준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 초보적인 수준의 이기적인 그러한 인본주의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가 찬양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고의 찬송은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데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창조주, 구세주, 심판주로서 영광을 받고 찬송을 받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제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러한 찬송을 드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정말 적었다.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이 시대에도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들은 정말 소수였습니다. 가장 기뻐하는 왕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자꾸 다윗을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다윗과 같아, 다윗과 같지 않다. 다윗이 기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바울이 기준이 되는 거죠. 오늘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맺고 호흡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하늘과 땅의 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쁨을 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 다 내 거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돈을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 다 우상 숭배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돌이켜보면서 이사야 43장, 또 이사야 전체, 또 구약과 신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성령님께서 세미한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깨닫고 또 회개하며 말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나아가는 바른 영적 관계, 바른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